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책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비둘기를 쫓아내 보내고 하시는 말씀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이제 요즘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죠. 성전 혹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기능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기에 우리는 뭐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 맞습니다. 걸어가며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뭐 설거지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뭐 이불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맞아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에서 몸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정상적인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몸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몸이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을 때만 인간이에요. 그런 다음엔 영혼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서 굳이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지으시고 또 솔로몬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간이거든요. 성전은 1차적으로 공간 개념이에요. 장소 개념이에요. 왜요? 사람이 몸을 가진 공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성막, 정해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공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으셔요. 그냥 거기서 있는 데서 그냥 해라 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솔로몬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일컬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18절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어제가 이제 사실은 이 성경으로 따라가면은 종려 주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18절 말씀은 그 다음 날 아침이죠. 이른 아침에, 요일로 따지면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늘 아침이에요. 물론 이제 사순절 그때 이제 시작되는 거지만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에 월요일 이른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아침을 아직 안 드신 것 같죠? 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시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좀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먼저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만한 조그만 조망만 해서 무화과도 잘 익은 거 한 서너 개 먹으면 그냥 배가 요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좀 내용물이 있는 열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 나무가 곧 말라서 죽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 가지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나무를 저주한 거죠. 나무를 좀 책망하니까 나무가 말라버려 죽어버려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좀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또 좀 나쁘게 대하시나,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바로 말라 죽나.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자들이 놀라서 이상히 여겨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0절 보시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라고 놀라서 묻게 되죠.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크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예요. 구약을 보시면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시면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말할 때는 구약에 보시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하게 평안하게 거했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이때는 태평성대라는 거죠. 왕이 치세를 잘하고 전쟁이 없고 풍년이 들고, 이런 때를 이제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조그만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좀 조그마죠. 근데 큰 나무는 이쪽 이스라엘 쪽에서는 둘레가 크면은 한 1m가 되고요. 그리고 크기 높이가 한 6m가 되고, 가지가 뻗으면 한 이렇게 10m 정도까지 이렇게 그늘을 펼칠 정도로 크게 자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와요, 친구를 따라서.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한테 예수님께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 그늘이 있고 또 이렇게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 그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아래에서 그늘에서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경건하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셔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4월이에요. 성경적인 계절적으로 보면 4월입니다. 6월달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니까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 왜 나무를 하나 말라죽게 하셨을까?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인데 안 맺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터인데 아직 열매 맺지 않는 계절인 걸 아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제자리도 그러니까 또 이게 궁금해서 왜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 들포도밖에 못 맺는구나, 신포도도 못 맺는구나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 영적 열매, 이거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여러 지도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면은 뭐예요? 벌써 무화과 나무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이 무용지물이 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곧 말라버렸다.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곧 말라 죽는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포도원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몇 년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보고 도끼 갖고 오너라, 저 나무 찍어버려라, 땅만 괜히 축낸다 라고 말할 때 하인 인자 놀래서 조금만 1, 2년 기다려주세요, 제가 거름 잘 주고 잘 가꿔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농부고 너희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또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8절에 보시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신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자신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친백성 만드시려고,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영혼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각자 부르셨어요. 부모를 통해 부르시든, 친구 통해 부르시든, 부흥회 때 부르시든, 고난 통해 부르시든, 어쨌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가 돼서 그 가지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라, 요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내 제자로 인정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가지인 저나 여러분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전도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 응답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평 불만 열매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무화과 같은 선택받은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 나무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 전도 열매가, 생명 열매가 정말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종종 전도하고 생각하시는 베스트 혹은 자녀, 전도할 사람, 그 이름을 흔들이 부르시고 나를 통해 내 나무에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마르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행복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셀가족 모임 열심히 모여 주시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전도할 이들,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는 보너스로 주셔요.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한테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일세로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용돈 그냥 줍니다. 주머니가 열려요. 그렇죠?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나가 놀고 그냥 밤늦게 오면서 뭐 사줘요, 뭐 사줘 그러면은 그거 참 부모 마음이 갈등이 생겨요. 이거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죠? 그런 생각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뭐 그렇게 하나님이 쫀쫀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 새벽부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기도 간절히 하시고, 누군가 한 영혼 나를 통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개인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